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담의 죄, 원죄라고 하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8절 높은 보좌에서 이 지극히 낮고 낮은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보좌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네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물과 성령을 받으라.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물은 회개고 성령은 믿음인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신다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회개와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이죠. 또 아담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태어난 죄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상에서 성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서는 요한은 물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요단강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여기서 몇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죠.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제자들 다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죠. 한 120명쯤 되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이 지극히 마지막 때를 살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치 종교생활,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에도 구원이 없고 구원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만 진리인데 성령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어떤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생각나게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영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기를 너희가 알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육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고린도후서 4장이죠. 14절에서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몸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영혼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받아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그 평안을 누리고 살려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고 살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숨을 몰아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제 오순절 날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걸어 잠근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문을 걸어 잠그고 성령 받기를 우리가 기도할 합심으로 기도했죠.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믿는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 천국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구하는 것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뜻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우선순위,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런 기도 하시나요? 대부분이 교회 다니면서 하는 기도가 나를 비롯하여 가족이 자자손손 다 복을 받고 생활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부귀명예 권세 누리고 사는 거,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구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야. 다른 종교에서 절간에 가면은 그런 기도하고 모든 종교가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야 돼. 세상 신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구하면 응답이 되잖아. 내 뜻을 구하면 안 이루어져.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율법 아래로 오신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로는 사람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되어질 일을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몇 시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 고난이 너무 커서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인데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것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 오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하늘에 두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거기까지야, 마리아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을 가르쳐서. 이 카톨릭은 이러한 마리아를, 사람을 신격화해서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 믿음이 자라는데,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만이 믿음이 날로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먹는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단단한 음식은 믿음이 자란 자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받을 소화를 시킬 능력이 없으면 주실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방언을 말할 것이다, 이런 말씀 안 하셨죠? 헛된 방언, 짐승 방언, 거짓 방언, 이런 거에 속지 말고 이런 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어떤 신비주의, 능력주의 이런 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이 복음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그들은 다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 요한과 함께 복음이라고 어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복잡하지 않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얼마나 예수가 미우면 그 절기야 한 사람씩 사방에서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만 전한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듣는 무리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이여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거기서 이제 3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하면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받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 내가 죄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 회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내 신앙 고백으로 물세례가 되고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이 임하죠. 성령을 받아야 구원에 이르는 거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있음도 모르고 성령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 헌금만 열심히 내고 예배만 열심히 빠지지 않고 다니고 새벽기도 철야 기도 열심히 다니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기를 몇 년 몇십 년 하다가 가는 것은 지옥이야.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 줍니까?
성령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 주느냐고요.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학교가 돼야 돼.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곳이 아니야.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속히 성령 받고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은 증거는요, 하나님 은혜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야. 원망불평, 시기질투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된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불평해.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에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있어도 원망불평이고 있어도 없는 것으로 원망불평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있어도 가졌어도 원망불평이야. 내 생각이 조금 뭐가 안 채워지면. 시기질투가 뭐죠? 사탄의 속성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는 이제 마귀가 쫓겨나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분을 내면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귀가 임금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탄의 나라야. 그런데 사탄의 나라 이 속에서 살면서 높아지고 잘 되려고 하고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권세를 가질 만큼 가졌어도 더 높아지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안간힘을 씁니까? 목을 매잖아. 거기다가 높아지면은 그 사람 뜻이 이루어지면 죽는데도 그걸 몰라. 어리석어서. 적당히 높아져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신말찬자가 활을 가졌는데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적당히 이겨야 되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자, 이러한 사탄이 시기질투했다는 건 뭐냐면 사탄의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을 했어요. 창세기에서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패한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을 시기질투해서 그래서 거짓말로 미혹해가지고 처음 사람 아담 그 안에 하와 그 속에 사탄의 속성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뱀이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어. 생각으로. 혼을 점령하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그토록이나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지니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6장 33절인가요? 갑자기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내 육신의 생각을 못 박는 거야.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아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은 있거든. 살아있어요. 때때로 육신의 생각이 드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 두 법이 있구나.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그러므로 나는 주님만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나는 그런 능력이 없구나. 그걸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다윗은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나의 모든 삶이 변화가 되는데, 성령 받은 증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깨닫고 감사하며,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면서 항상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속성인 원망불평, 시기질투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 생각이, 내 말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 대접을 받기를 좋아하는 자에서 섬기는 자. 그것은 소망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위에 있음을 알고 소망을 위에다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부유해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그것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아볼로였는데, 목사님이 성령을 못 받았으나 성도들에게 성령을 가르칠 수도 없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 신방을 갔을 때 그곳에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사도행전 19장 2절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성도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럼 너희가 무슨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물 세례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는데요. 한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말씀이 구절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성령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래서 전부 내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열심을 내는 거야. 헌금도 내 생각으로 드리는 거야. 내가 이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에서는 인정도 받고 또 그럴듯한 직분도 받고 그래요. 목사들도 성령을 받지 못한 목사들이 그토록이나 많아. 양들은 목자를 잘 만나야 돼. 싹군 목자들이 많기 때문에.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지. 참 목자 대신 예수님. 우리는 주의 어린 양, 찬송도 있잖아. 성령을 받지 못한 목사 만나서 거기서 뭐를 배우겠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10번, 100번을 전해도 가르쳐도 부족. 정말 너무 중요해서 창세기에서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땅의 흙으로 만드셨을까? 다른 거 얼마든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왜 땅의 흙으로 만드셨으며, 첫 번째, 또 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을까? 창세기에서 1장 26절.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음은 창세기에서 2장 7절의 땅의 흙으로. 그것은 천국 복음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몸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 흙은 씨가 뿌려져요. 씨가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이 씨가, 천국 복음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몸 안에 심겨지기만 하면, 흙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야. 그러면 참이 아니죠? 참은 예수님이야. 참이신 예수님이 형상과 모양인 사람 몸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그걸 성령 받았다 그래. 그리고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러면은 성령은 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까? 성령은, 성령 받았다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2000년 전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몸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은 예수. 하신 일은 그리스도 일만 하셨고 그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부활하셔서 십자가와 부활. 어떠한 기독교의 그 교리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십자가와 부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만 진리야. 그 이외의 모든 세상 사람의 말은 거짓이야. 세상 임금 사탄으로부터 또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러면 고난이 있어요. 고난도 주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 싫어하면 안 돼요. 고난은 축복의 충로야.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와. 그 고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내게 속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119편의 71절에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시편의 119편의 50절에서 고난은 나에게 이로라. 시편의 119편의 67절에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무릇 다른 길로 행하였거니와 나에게 있는 고난, 내게 주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웠나이다. 자, 다시 말씀 전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검,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자, 내가 성령 받았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영. 그 성령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말씀이 내가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자에게 성령이 말씀으로 들어와.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에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마음 도둑질 당하지 말고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귀신의 미혹 거짓말에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마음에 빼앗기지 말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 사탄은 수많은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무엇으로 미혹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볼 때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 그토록 좋고 아름답고 많이 가지고 싶고 많이 누리고 싶고
많이 높아지고 싶고 이런 거 즐기고 싶고 이것을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한마디로 향락은 죽은 자들이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죽은 자들. 세상 물결 따라 유행 따라 사는 자들. 그들이 다 하나같이 이미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멸망당했죠. 그러한 자들이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불심판으로 멸망당하겠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소망이 위에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게 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행함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에 의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좋은 것으로 그것도 만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전부가 다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야. 선악과 먹은 죄인은 그 누구라도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선을 행한다 그 착한 행실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으로부터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더 범죄와 악한 자야. 예수 밖에서 하는 착한 행실은 뿐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로마서 3장 20절 육체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사탄이 주인이 돼가지고 임금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무언가를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된다. 저 카톨릭에서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 얼마만큼 내가 물질을 내가 많이 내야 된다. 거짓말로 속이고 지금도 그 죄성을 거짓된 교리를 버리지를 못해요. 지금도 정신을 못 차려. 마틴 루터를 통해서 1517년 그 거짓된 종교에서 이제 그 개신교가 있지만은 아직도 카톨릭은 그 거짓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다시 말하면 신천지들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온 천하에 거짓된 종교 집단이라는 것이 다 밝히 드러나 있지만은 더 왕성하게 세력은 모아지고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그 세력은 더 커지고 왜 그럴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지만은 사탄은 이제 힘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고 사탄 여전히 지금 일하고 있죠. 미혹하는 일. 수많은 귀신들, 악령들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탄이 없게 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야.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마귀를 그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두시고 또 수많은 이단들을 두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적그리스도들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두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내가 내 힘으로는 결코 세상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 거짓된
마귀의 미혹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어요. 덫에 걸릴 수밖에 없어. 우리 힘과 의지 결단 가지고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 성령은 말씀 능력이야. 마태복음 4장 이하서 10절까지 4장 4절로부터 10절까지 사탄이 예수님까지 시험하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받지 아니하시고 사탄을 물리치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말씀으로. 신명기서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혼의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혼에 사는 양식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떡은 필요 없다가 아니야. 떡으로만, 떡도 있어야 되지만 육의 양식, 음식을 말씀하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짐승, 영혼이 없는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다 돼. 그러나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몸을 위한 떡으로만, 떡도 있어야 되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몸 안에 있는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야. 사람의 생명은 영혼에 있어. 그 영혼은 말씀으로, 말씀에만 하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야. 천국시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내 마음, 내 몸 안에 마음밭에 뿌려지기 위해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세상 사랑할 수가 없어. 예수님만 사랑하게 돼요. 우리 연약한 걸 예수님이 다셔요. 너희가 육신으로는 원이로되 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몸으로는 깨어있기를 원하나 우리 영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왜?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러한 제자들이 믿음이 그토록 없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는 것도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대표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신앙 고백했지만 정작 몇 시간도 못 돼서 비참하게 가야바 제사장 뜰에서 신문고초 당하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나는 예수님과 같이 저렇게 죽기가 싫어서 살기 위하여. 그러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사도행전에서 잘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삶.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만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평안을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누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증거를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종교생활하게 되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아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말씀을 소홀히 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가까이에서 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야. 이 악한 세대에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이죠. 의인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나 악인은 영원한 멸망하는 심판 아래 두신 거야. 오늘도 나는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겠죠. 예수 밖에, 예수를 떠나면 거기는 사망이야. 나의 주인은 예수님.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주인이 사탄, 원수 마귀, 어느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냐고 말이야. 어느 쪽이 좋아? 어느 쪽이? 마귀가 좋아? 예수님이 좋아? 물어보나만 하지. 그러나 다 사탄의 자녀로 살고 있어 지금. 지극히 소수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기는 살아도 사는 동안에 소망을 이해다 두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을 통해 삶을 통해서 남은 인생을 기쁘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살 수만 있는 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면서 그 양식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예배와 전도.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야.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예배와 전도. 이러한 믿음으로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